네, 오늘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역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이었네요. 그죠? 네, 어떻게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었나요? 많이 먹었습니까? 네, 추석 그 달만 보름달이 뜨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보름달이 여러 개가 뜬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60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는 우리의 영육이 다 강건해지는 그런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르죠. SNS 중에 싸이월드가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다 싸이월드 알죠? 여러분도 싸이월드 하지 않았나? 그쵸? 같은 세대 아니에요, 우리? 싸이월드 아마 다 만들었을 거야. 싸이월드가 그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도토리라는 그 화폐를 사가지고 이제 그 스킨을 이제 사는 거지. 뒷 배경도 사고, 배경 음악도 사고, 이제 메뉴판 색깔도 사고, 폰트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이제 미니 홈피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그 미니 홈피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다이어리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올렸던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아주 뭐 선풍적인 유행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행했던 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싸이월드가 시들시들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으로 유행했던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 막 신흥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또 사진 서로 좋아요를 막 눌러대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댓글도 달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했었죠. 근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나 보니까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 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 인스타를 많이 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까지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인스타는 원래 안 만들었었어요. 인스타는 안 만들고 그냥 페이스북만 이제 살아가지고 지금 그냥 인공호흡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업데이트가 수년 전에 끊어졌죠. 근데 이제 인스타는 못 만들겠더라고. 내가 인스타를 이렇게 열심히 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런데 대학부에 와서 보니까 대학부 인스타그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제 인스타그램 아마 저랑 이렇게 팔로우한 친구들은 보면 대민이 사진만 한 대장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민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SNS 게시물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제 쉽게 본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SNS 아니면 유명한 스타들의 SNS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슬플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올리는 글들도 있어요. 나는 슬플 때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서 눈물 셀카 뭐 이런 걸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울 수 있다는 내가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날 때 글을 쓰는 경우도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싸이월드에 썼던 글을 우연치 않게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와, 이건 싸이월드가 망해야겠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이 글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와, 이거는 큰일 난다. 이거는 안 된다. 나의 앞으로의 목회에 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싸이월드가 망하기를 기도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좀 싸이월드가 어렵죠. 굳이 제 기도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우리가 SNS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글들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대부분 딱 이렇게 추산해서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의 감정으로 좀 이렇게 통합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게시물을 보면은 자랑이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랑. 음식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음식 사진을 올릴까요? 왜 음식 사진을 올리겠어요?
내가 이걸 먹었다는 자랑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쁜 음식, 내가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어. 이런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지내고 있다, 자랑이에요. 여행 사진을 왜 올리겠어요? 왜 올리겠어요? 추억을 남기려고? 아니지. 추억을 남길 거면 자기 핸드폰에 두고 자기만 보면 되지. 뭐하러 SNS에 올리겠어요? 자랑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내가 지금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지금 뉴욕에 와서 지금 내가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사진, 이런 것들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셀카를 왜 올리겠어요? 왜 올리겠어요? 자기 얼굴 거울 보면 되지. 뭘 SNS에 올리겠어요? 왜 올리겠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가서 세수하고 이렇게 화장하다 보니까 오늘 왠지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아. 왠지 오늘 머리가 잘 정돈된 것 같아. 이런 날은 사진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또 그냥 노골적으로 셀카 찍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우연히 찍힌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꼭 내가 찍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뭐 마지못해 내가 나 스스로를 찍은 것. 그게 무슨 감정이겠어요? 무슨 감정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오늘 왠지 내 얼굴이 예뻐 보여. 오늘 왠지 내가 좀 잘생겨 보여. 자랑이란 말이에요. 왠지 내가 오늘 새 신발을 샀어.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근데 상반신만 찍어서 사진 올리겠어요? 괜히 하반신 걸어가는 거 찍어가지고 사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SNS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 보면은 대부분 자랑이라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웃었던 것은 아마 동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SNS에 많이 올렸었는데 우리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4살짜리 아들 대민이도 자랑해요. 대민이도 자랑합니다. 아이들은 가장 흔한 게 부모님 자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엄청 힘세부터 시작하죠. 우리 아빠는 엄청 힘세. 페트병도 딸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음료수병도 따줘. 막 이러면서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힘세. 막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아빠들이 이제 반신의 영역에 들어가요. 막 우리 아빠는 막 날아다녀. 막 이러면서 우리 아빠는 집에서 날아다녀. 그리고 우리 아빠는 로봇도 물리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 자랑이 수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크면 뭐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대민이도 벌써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이런 거 막 자랑해요. 저한테 갖고 와서 아빠 이거 로봇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자랑해요. 내가 사줬는데 내가 지한테 사준 건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해요. 내가 고른 건데. 그래서 그래? 야 멋있다. 그래. 멋있다. 근데 이게 받아주면 이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랑해요. 또 얼마 전에는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그림을 또 자랑하더라고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미술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것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또 가지게 될 스펙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려요. 자식 자랑. 이 자식을 자랑하는 또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려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자랑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동반자처럼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자랑을 할까? 여러분 왜 우리는 자랑을 할까요? 왜 자랑을 할까? 이 자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해요.
또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자랑해. 돈을 자랑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돈인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뽐내는 거예요. 돈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모를 자랑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SNS에 피드를 하나 올린다면 거기에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찬양이는 긴 머리? 찬양이가 머리를 아까 전에도 뒤에서 찬양이를 딱 마주쳤는데 머리를 상당히 많이 길었더라고요. 삼손인가요? 아니죠? 네, 머리를 이렇게 꾸준히 길고 있는데 민다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뭔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할 때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빌립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자랑을 한 건데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스펙이 정말 많았어요. 바울이 당시 살았을 때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소개는 진짜 엄청난 자기 자랑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 소개서를 쓴다? 그럼 칸이 부족할 정도예요. 바울은 먼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죠? 네. 신약 성경의 웬만한 책들은 바울이 저자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중간에 본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중간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중간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 율법의 명시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바울이 당시에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본인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작았어요.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엘리트이자 최고위층에 있는 귀족으로 여겨졌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냐민 지파 안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로 자기 혈통이 대단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급이야. 그러면 율법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진짜 막 빡세게 지켰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율법학자로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학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출신도 대단해, 혈통도 대단해, 학력도 대단해. 지금으로 치자면 뭐 금수저로 타고나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엄청난 학교를 가고 막 그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바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무엇만 기억하겠대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만 기억하겠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기가 알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천지빛깔이에요. 너무 많아. 자랑할 게. 나 베냐민 지파야.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가말리엘 학파 소속이야.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지금도 사람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와, 미국 시민권, 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 진짜 대단한 거였거든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나 이렇게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 그런 것들 자랑하는 거 의미가 없더라고.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아멘.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바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고 말해요. 아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나무만 이렇게 띡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의 그 덫에서 풀려나게 하심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학력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뛰어난 혈통도 나를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복음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인류에 왜 고통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 고통스럽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었죠? 왜? 왜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갈라서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습니까? 왜 질병이 생겼죠? 왜 죽음이 인류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모조리 다 왜곡돼 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탈출할 방법이 없어.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 우리는 꼼짝없이 더다대 갇힌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전 인류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에서, 이 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해서 유발되는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오직 예수님의 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나와 맞는 것인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풍요롭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아끼면서 살아야 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육신의 아픔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보다 더 앞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영원한 죽음을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미국 대통령이 와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과 같이 놓고 예수님을 딱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이것들이 너무 하찮은 거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뛰어난 혈통을 갖고 있고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내 삶을 살리고 내 삶을 세우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시민권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이 고백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부터는 자신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뭐 왕년에 나 이랬어,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대단한 거니까.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지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가진 것 다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은혜로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도 내 인생에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많이 자랑하고 뽐내면서 살죠. 저도 많이 자랑합니다. 이 감출 수 없는 저의 이 외모, 잘생김. 여러분이 이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말들을 제가 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자랑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자랑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살았는가? 이거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새로 산 핸드폰은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산 새 옷은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잘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도 공부도 막 뛰어나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뭐 삼성의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의 저주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천금만금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상을 말해요. 그 세속적인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것들에서, 세상의 기준들에서 바울이 분리가 된 그 상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바울을 구속했던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세상 왕국을 못 박아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야,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행복해. 언제는 웰빙 하랬다가, 언제는 소확행 하랬다가, 언제는 뭐 하랬다가, 뭐 욜로 하랬다가, 막 절로 하랬다가, 막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진정으로 내 인생에 행복이 있나? 세상이 가라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면 그 끝에는 행복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고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스펙 위주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런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걸 로마 황제 앞에 섰어. 그러면 떨릴까 안 떨릴까? 스펙 위주 사람이면 떨리지. 나는 로마의 일개 시민에 불과한데 저 사람은 황제구나. 그 앞에서 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나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유로워.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아멘.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생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은 썩어 없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은 지금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나의 최고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자랑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대답해 주세요. 시작. 몰라서 물어요? 예수님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